할렐루야. 네, 2022년 첫 번째 또 수요 저녁 예배 2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작년 말부터 또 연말 연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이 새벽뿐만 아니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예배하시는 이 예배가 올 한 해 52주 드려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그런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좀 그렇게 고백할까요? 좀 멀리 떨어져 계시더라도 좀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할렐루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선포하십시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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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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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울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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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누리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십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십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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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그는 보이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성령 내게 오셔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희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온 열방 가운데 어떠한 문제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주님답게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의 강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드린 이 고백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종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할 길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아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엎드린 주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광야에서 길이 열리고 하나님 여리고성 같은 강한 진이 파괴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2022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한 해, 또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연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이겨낼 그 생명의 말씀 받아 평생의 복이 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나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05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은혜 받는 이 밤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당신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희망찬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2년의 여정을 출발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선조로서 바로 미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건지셔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지시고 바로와 그의 병거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미리암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은 때로 인내를 요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죄와 단호하게 결별했지만 광야에서 성화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지만 때로 어려운 곳입니다. 황량하고 황량합니다. 험난합니다. 너무나 뜨겁습니다. 피할 만한 그늘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늘을 찾지 못하면 일사병이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낮보다 밤이 더 무서운데 밤에는 너무 추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스라엘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스라엘로 쭉 이동하는데 이 광야 사막의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다 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 졸업반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 광야로 잠시 내렸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었던 이 광야가 어떤지 제가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5분 정도 걸어보니까 이게 인간이 걸을 길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덥고 푹푹 찌는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반 친구들은 저기 나무 밑에 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무덥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폴전,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광야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위한 케임브리지와 옥스포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테스트를 받고 시험을 치르고 여러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위를 취득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광야 학교라는 특별 코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는 달콤하고 은혜롭고 늘 감사합니다. 기도도 응답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광야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광야 학교를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건강 때문이든지 사업이나 직장, 재정 때문에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40여 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서 13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적 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또한 견디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수르 광야에 와서 3일 길을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걸으면서 결국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너무 심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지만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쓰다라는 뜻이 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며 그들은 인생의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갈증에 시달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부르짖는 모세, 대조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을 겪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학교라는 시련을 주셨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학교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시련이 찾아오면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책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직통 전화할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 전화할 수 있는 이 여러분 특권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직통 전화할 수 있는 여러분 전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 전화는 주여 하면 터집니다. 주여 하면 터지고요.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 있든지 여러분 정말 깊은 산에 있어서 안테나가 터지지 않아도 여러분 그 전화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전화료가 청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신자 부담, 하나님이 다 부담하시고요. 여러분, 난청 지역에서도 이 기도는 터집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데,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심을 믿고 늘 기도함으로 광야에서도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내부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의 내부의 힘이 아니고 우리 밖으로부터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을 따라가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나무를 던질 때 여러분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에 처음 나오는 나무는 바로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생명나무.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 모두 그 나무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그 생명나무는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나무를 경험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무 십자가는 우리의 쓰디쓴 죄를 치료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쓰디쓴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 쓴 물에서 단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평온의 바다로 우리는 항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심한 갈증과 목마름으로 허덕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목사인 것 같은데 제가 해병대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할 때 귀신 잡는 해병대 목사님이 왔다고 해서 교구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한다는 첩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 13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쏟아내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심한 건 아니지만 약간의 우울증 같은 증상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도 잘 안 읽혀지고 여러분, 심령에 어떤 탈진이 와서 제가 한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참 간절히 또 기도했지만 딱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던 중에 제 책장에 있던 요한 칼빈,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목사님이 쓰신 기독교 강요 2권, 중권이죠. 그걸 꺼내서 이제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글들을 읽어가는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진정한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진정한 믿음이다. 처음에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곧 평화롭고 고요하고 우리에 대해 인자하신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계속 전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약속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던 그런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독교 강요를 읽고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남은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법도와 율례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으로부터,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를 지날 때 또 주시는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잘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듣기만 했지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광야학교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또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해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기보다 때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광야에서 승리한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결국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테스트를 받으실 때 말씀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우리 주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또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또한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이 테스트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2년에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특세 담임 목사님 통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에스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가신다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2022년의 이 삶은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 지표도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한 해도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위기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해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법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단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러분, 엘림은 오아시스가 있는 너무나 풍요로운 곳입니다. 12우물이 있었는데 12지파마다 아마 하나씩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온전한 해갈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를 엘림으로 다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에 머무는 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는요, 잠시 지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자이고 순례자입니다. 마라도 엘림도 모두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한 역에 불과합니다. 마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머지않아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엘림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든지 엘림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것이 은혜인데,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사막을 여행하기 위한 팁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낙타고 하나는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고 사막에 들어가야 살아나올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 여행을 할 때 가이드와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밑에 남방 지역이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한 18만 명 정도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살아가는 유목민인데, 저도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이 베두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두인들이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라면 맛을 알아가지고 한국 사람만 만나면 라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를 만났더니 갑자기 라면 주세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가방에 있던 컵라면을 저희가 다 드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요, 길이 없어도 베두인들을 가이드로 만나면요, 사막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막을 오랫동안 여러분 여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20년 전에 걸었던 길도 거기를 가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베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 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바로 길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마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 엘림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두인들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능히 인도하시는 한 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자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고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그래서 엘림에 이르고 가나안에 이르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막막한 길을 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손 못자국을 만지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엘림에 이르고 언젠가는 가나안에 이르게 될 터인데 주님 손에 붙들림 받으어 주여 하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서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학교 가운데